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이린우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송. 맞아요. 너무 큽니다. 네. 네. 그렇지만 빨리 적응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 시간에 빨리 댓글 소개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해야 될 일이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댓글 소개, 지난 시간에 댓글을 소개하다가 이거 올리다가 제가 너무 빨리 올려서 우리 안준영님께서 정기후원 시작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와만발 38님께서 꾸준히 와. 회당 500캐시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특집에서 하셨어요? 이번에 와, 진짜 너무 쉽지 않은데. 귀하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귀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실루아노님께서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편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요거는 떨기나무 그때 책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재밌었어요. 부분 괜찮았나요? 네, 이게 완전 그 떨기나무를 와그장창 다 부셔 놓으셨잖아요. 부셔놨다기보다는 정보를 이제 수정해드렸다. 그쵸. 와그장창. 이게 정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쓰신 장로님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포메이션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분은 또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를 훅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우리는 고품격이거든. 맞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마치 그 목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쇼미더머니의 랩 배틀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아주 다 하나하나. 혹시 이 방송을 장로님께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사죄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전혀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리로 자매만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거는 비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로님의 그 네.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장로님의 신앙과 이런 거 전혀 의심치 않는다. 그럼요.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떨기나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인다플로님께서 역본 성경에 대한 이익상 목사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응원드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읽어보셨어요? 저도 근데 이 게시글 보고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소화하지 못할 때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점은 마치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바로 흡수되는 영향이 있다는 거고 또 약간 부작용을 따지자 보면은 그 비타민만 먹으면 비타민만 섭취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네. 철분을 먹으면 철분만 섭취가 되고 그런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만 섭취가 되는 그런 부작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느꼈던 적이 있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저도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딱 그겁니다. 지금 리누 자매가 제가 할 말을 그대로 다 해줬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할 말을 그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붙일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오늘 해야 되는 본문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궁금해요. 한 절만, 특히나 삼갈은 한 절이니까. 이것도 있나요, 메시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근데 모든 구절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마침 우리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절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또 이걸 구입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이런 인다플로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와. 구입했습니다. 와. 네. 먼저 우리 개역 개정판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피터슨 성경 읽어볼게요. 네. 에웃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세번역 같은데요? 그냥 세번역 같은. 네. 차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네. 뒤에 후반부에 가면 600명을 죽였고 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개역 성경에 돼 있고요. 네.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네. 600명을 죽였고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전혀 안 다른데요? 전혀 안 다르네요. 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네. 네. 제 귀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네. 근데 정말 그냥 읽으면은 네.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고 그가 구원하였다. 복수와 단수의 차이인가요? 그가, 그도. 내가 그동안 영어를 잘못 also. 배웠나? 그 to. 또한. 그렇죠. 그쵸.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와. 그 또한. 네. 그런 의미에서 단수와 복수. 그렇지. 그 또한이면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부사로 하면 to. 그도 역시 to. 이게 사실 별로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예, 그도 하고 그가. 네. 히브리어 원문을 따지면 감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사 하나가 주는 메시지는 통째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부사 하나가 주는 메시지를 통째로 다 잃어버렸나? 요것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과 네. 개역 개적 성경이 요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짧은 이 본문에서 그 도 글자 하나 가지고 이제 또 한 30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30분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맞아요. 오늘 드보라 갈 수 있죠? 가야죠. 네.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한개 갖다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마치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에스겔서 11장 16절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박준수 님께서 네. 사사기 3장 온니엘 편에 우리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와, 감사합니다. 영적 자유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방송 들으시고 제가 여기 댓글에도 달아 놓을 텐데요. 이제 성함하고 주소하고 이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이렇게 메시지 또는 메일로 저에게 주시면 메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메일로 주시면은 우리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영적 자유님께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씀 써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 써주신 걸 보는 제가 또 행복하더라고요. 네. 정말 은혜입니다. 행복한다라는 말이 주는 따뜻함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수 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박준수 목사입니다. 전남 보성 녹차밭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녹차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진 꼭 한번 찍어보고 제 취미생활이 사진인데 사진 진짜요? 찍는 사람의 꿈이 오고 한번 가봐서 녹차밭에서 찍어보는 꿈이잖아요. 한번 정말 가야겠네요. 가보고 싶네요. 온니엘 들으면서 저도 문득 온니엘에 대한 설교를 해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12사사를 강의하실 때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블리아에서 온니엘을 하실 때 꼼꼼하게 3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수요 설교에서 사사기 3장을 설교했습니다. 준비할 때 여러 번 원고를 엎었습니다. 목사님의 방송을 3번 들었더니 제 설교가 아니라 비블리아의 설교가 된 듯해서 여러 번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건데요. 비블리아에서 들으시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설교하셔도 절대 저작권에 침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동의하시면은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혹시 또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이익상 목사의 방송을 카피한 거 아니냐,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혹시 태클을 거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는 저작권이 없는 방송이에요라고 그냥 대답하시면 저작권 됩니다. 프리. 네, 저작권 프리. 모든 저작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 번은 써놓고 너무 잘 쓴 것 같아서 흐뭇했는데 보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더군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4-5번을 반복하고 오늘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앉아 온니엘을 다시 들으며 많은 반성을 합니다. 다음엔 2번만 들어야지. 와, 몇 번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목사님. 아무튼 창세기부터 매번 꾸준히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보성의 녹차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목사님 갑자기 성함이 안 나네요. 네, 김영석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영석 목사님. 예, 글로리어스 스톤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매님도 감사합니다. 자매님 성함은 이린우입니다. 네, 늘 강건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맞아요. 네, 레위기 23장 절기 완전 정리 특집에도 또 1000캐시, 또 에웃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이화 만발님께서 특집 2화 구약 성서 그들은 왜 기억하였는가 예언서 편에도 또 500원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레베레벤님께서 와, 어려운 닉네임이에요? 예,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니. 네, 베레베레벤. 와, 작년부터 시간 될 때마다 에피소드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 이번 화는 최근 사태를 돌아봤을 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뒷부분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하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43갈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3갈 딱 한 절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뭐 한 절 갖다 그렇게 할 말이 있을까 싶은데 또 말이라는 것이 네. 살을 붙이고 뭐 하다 보면 뭐 이걸 가지고 1시간 얘기하기는 제가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0분, 15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3갈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이게 안 읽을 순 없죠. 이제 1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분 그럼요. 걸리면 10초도 안 걸리지 그래, 뭐. 10초면 있죠. 예. 예. 여기 보시면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네.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3개의 단어, 알파벳 3개가 어근이 되어서 형태가 바뀌어지며 이것이 동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나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내가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해. 하지만 이 단어의 어근을 알면 대략 이거와 같은 뜻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근은 항상 3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근을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어냐 아니냐를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셈 어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의 이름인가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엄마가 누구냐면 아낫이에요. 네. 삼갈도 이방인인가요? 삼갈이 이방인이라고요. 아낫도 이방인. 예. 아낫도 이방인이냐? 예. 아낫도 이방인일 확률이 당연히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아낫이 엄마의 이름이냐 아빠의 이름이냐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남자잖아요. 남자가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낫이라는 이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어다 보니까 체감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지, 한국 사람들, 그렇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인의 입장에서 이 아낫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알 수가 없죠.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예전에 누구를 만났냐, 어떤 아이 이름을 만나냐면 아이 이름이 야엘이에요. 야엘. 예.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예요. 네. 여자의 이름인데 남자의 이름이 야엘이었어요. 그래요? 네. 요엘은 남자예요. 그런데 야엘은 여자예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쁘면 갖다 쓰는 거죠. 네, 맞아. 엘이 들어가면 또 이제 그렇죠. 귀여운 딸일 것 같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낫이 남자냐 여자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뭐 서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근동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낫이 여자가 아닐까, 여신? 삼갈의 어머니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도 그 추측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라스 샤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라스 샤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고대 석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신화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여신들은 거의 다 풍요의 여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낫은요,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여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낫의 아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번역에 대한. 그렇죠. 그 번역과 연결해 보면은요.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도라는 말을 번역 안 했어요. 네. 그냥 그가. 그는이라고 했죠. 그는. 그는. 그런데 원문에는 네. 그도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구원했다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누군데?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고? 그도 사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아낫이란 이름이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고, 그렇다면? 그 뿌리 자체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풍도 이방인의 가풍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맞이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신과 태생이 그리고 원래 그 집안의 문화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혈통이라든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낫의 아들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사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도라는 말이 그냥 그가 해버리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그도라고 하는 순간 왜 그도라는 표현을 썼지?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삼갈이 누굴까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럼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네, 세모족의 이름이 아니네. 이 이름은 전형적으로 이 후르족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로 이제 발칸반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원이 이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삼갈이. 어찌 보면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혈통을 같이 한 삼갈이 지금 나와 싸운다란 말이야? 우리와 싸운다라는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갈이 배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갈은 비록 그가 블레셋에 속한 해양민족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나와 있는 거지만 읽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구절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리고 포로민으로 돌아왔던 시대. 그래서 이방인들과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서로 다투고 경쟁하던 시대였어요.
서로의 정체성을 놔두고 너와 우리는 다르다. 왜? 우리는 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 혈통이 섞이지 않았고 뭐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막 이유를 갖다 대요. 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그러한 전쟁, 그런 논쟁 가운데에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비록 혈통으로는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사로.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삼갈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 하나의 차이가 네. 우리에게 갖다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 이해하실 것 같죠? 네. 이스라엘이 엄청 배척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네. 그럼 그래, 내가 왜 질문 안 하나 했어. 갑자기 계속 하는데 우리 이리노 자매가 왜 질문을 안 하나. 네, 그렇지.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나 봐요. 네, 직업이 뭔가요, 삼갈? 삼갈이 네. 직업이 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직업 한 줄 나와 있는 것으로 직업을 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소모는 네. 사람일 확률은 높아요. 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바로 전에 있는 에웃의 이야기를 보면 에웃이 에글론을 죽였죠.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야. 요런 그 언어의 유희,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또 하나, 과거에는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무기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농기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 때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관복 입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군인 옷 같은 거 입고서 네.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나가잖아요. 네. 이런 거는 벌써 후대 일이고요. 예전에는 뭐 전쟁했다 이러면은 그냥 농사 짓다가 나가요. 농사 짓다 나가는데 농사 짓다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들을 관아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농기구가 곧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갈도 아마 소모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나가지 않았던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다윗이 직업이 뭔지 알잖아요. 목동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였냐면 물맷돌로 죽였어요. 네. 그 물맷돌이 목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목동이 그 물맷돌 그걸 갖고 다니다가 혹시나 저기에 뭐 늑대나 뭐 이런 양을 위협하려고 하는 무엇이 나타나면 돌멩이를 그 물맷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서 쫓아내거나 맞추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직업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전쟁 때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갈의 직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 소를 치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또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소모는 막대기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하팍스 얘기했잖아요. 네. 성경에 아주 적게 나오거나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 네. 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이 말마드라는 말도 사실은 하팍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소를 모는 막대기로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게 전 약간 문학으로 치면은 돈키호테 보는 것처럼. 돈키호테? 네. 그러니까 막 장수라고 하면은 정말 다부진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것 같은데 사실 돈키호테는 망아지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몽상을 많이 하고. 내가 지금 돈키호테가 탄 망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네. 있다는 게 나 스스로 지금 놀라고 있어.
그러면 하지만 네 그런 돈키호테의 모습들이 삼갈이랑 예. 맞아 뭔가 저는 그런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개인의 상상이기는 하지만 네. 근데 또 이건 뭐 드보라 들어갈 때 또 여쭤보겠지만 네. 사장 들어갈 때는 삼가를 또 쏙 빼놓고 에웃 후에 갑자기 드보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삼갈이 그런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사였나? 약간 그런 상상을 혼자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가 뭐 돈키호테일 리는 없을 것이다. 네, 제가 이리노 자매의 상상은 저희 비블리아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관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드디어 네. 터졌구나. 질문이 바로 아니, 터지듯이 터져라. 아니 그래서 그 예. 600명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돈키호테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 600명이 근데 전쟁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전쟁에서 6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예요. 아니 근데 그 600명을 그러면은 네. 아무리 당시에 네. 누군 돌멩이로 전쟁하고 누구는 뭐 농기구로 전쟁하고 해도 네. 소 모는 막대기로 한 거 보니까 네. 당시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네. 약간 뭐 국사 시간으로 치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막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네. 그러니까 그걸로 600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면 상대는 뭐 뗀석기 정도 썼나? 아니 그게 너무 뗀석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거 여러분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보면은 석기를 갈거든요. 그래서 간석기.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 그쵸, 간석기. 시대예요. 네. 그런데 뗀석기는 이거보다도 더 오래된 구석기 시대에. 네. 그러니까 막대기는 보통 그 나무잖아요. 그 지팡이. 예. 그걸로 600명을 죽일 정도면은 당대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나? 네. 어느 시대쯤인가? 네. 네.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사사의 시대가 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사사의 시대가 굳이 시대를 따지면은요. 철기 초기 시대예요. 철기 초기? 예. 막대기로 안 되겠는데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우린 정복 전쟁을 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청동기, 철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뭘 쓰고 있었을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그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거든요, 남자들이. 할례할 때 다 돌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동기나 철기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청동기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청동기, 철기 무기를 갖고 있으려면 대장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뭐 풀무불에 뭐 녹이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하던 그들이 그런 기술을 익혔을 리는 만무하고 두 번째, 혹 익혔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그거를 익히려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려면 대장간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40년 동안 구름 움직이면은 텐트 걷고 빨리 움직이고 구름 서면 서야 되는 사람이 정착하면서 집을 만들거나 정착하면서 대장간을 만들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냐? 물맷돌이나 돌칼. 돌칼이라 그래서 원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제 머릿속 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돌을 갖다 날카롭게 다듬을 필요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 광야의 돈들이 플린트가 많아요. 차돌이 많아요. 이 플린트는 그냥 깨면 그냥 그 자체로 날카로운 칼이 돼요. 그걸 갖다가 화살 끝이나 창의 끝에다가 매달아서 그걸 찌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물맷돌이 원거리 무기로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리로 붙으면 창, 원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으면 물맷돌이에요. 칼의 역사는 매우 무기의 역사에서 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시대, 초기 철기 시대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철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던 이 사람들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갖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들고 나간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도 더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게 한 그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메시지를 이 안에 숨겨놓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로 사용하던 이때가 초기 철기 시대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쓰고 있던 시대였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도 아니에요. 청동으로 된 갑옷과 무기를 들고 사용하던 시대는 사울 시대나 와야 가능해요. 한참 후대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블레셋과 싸울 때 늘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물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멸망시키는 전쟁에서 승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잘한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투이던 전쟁이던 간에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의 논리로서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삼갈 한 절 가지고 몇 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면은 삼갈은 정리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니 여러분 31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이것도 뭐 즐거움인 거죠. 네. 예. 너무 한 좋습니다. 1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삼가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상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뭐 그런 사상가 보다 이러고 했는데 네. 아니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는 삼갈이라는 사람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 때 다시 한번 한 절밖에 안 되시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삼갈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드보라 이제 들어가야죠. 네, 드보라 어려워요. 가겠습니다.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교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죠. 뭐 사사 드보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 이야기나 그런 거 있나요? 네, 뭐 유일한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 네, 그리고 그 바락의 승리를 예언한 예언자. 바락의 승리를 예언한 예언자. 네. 핵심적인 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이제 드보라와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네.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경은 읽어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첫 절부터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요? 네, 그 1절에 네. 우리의 삼갈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니, 에훗 삼갈 드보라인데. 그렇죠. 갑자기 또 삼갈 쏙 빠지고, 에훗이 죽으니로 이제 드보라를 열어가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불편한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삼갈이 이야기 안 나오고, 네. 에훗 삼갈 드보라 가야 되는데, 삼갈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에훗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삼갈이 나오지? 라고 하는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방인 포용하고 이런 은혜로운 네. 나눔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쏙 또 빠지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가장 간편한 설명이죠. 사사기 3장 31절 삼갈의 이야기는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삼갈이 있었으면 왜 4장 1절에 에훗 다음에 곧바로 삼갈이 안 나오고 곧바로 드보라가 나오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요. 편집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사기 4장과 5장은 기록자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이야기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서술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사기 5장은 노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로 된 것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로 된 것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치면 사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보다 사사기 5장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더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알고 있는 5장의 이야기를 풀어 쓴 것이 4장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장에 보면 5장의 6절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삼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벌써 사람들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 4장을 기록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그 역사가가 이것을 쓰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풀었으면서 삼갈을 일부러 빼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왜 뺐냐라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학자들 중에 하나는 에훗 같은 경우에는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이제 평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고 그도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평온에 관한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보통 이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원래는 평온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의 평안함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 그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삼갈의 이야기보다 에훗의 이야기를 붙여놓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에훗은 분명히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평안한 시대는 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삼갈은 빼놓고 에훗이 죽으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정답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 성경 구절을 두고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목사님께서는 그 순환 구조를 무척 싫어하시지만 싫어합니다. 네, 그 어쨌든 삼갈 앞에는 그 악을 행함에가 없긴 하네요. 에훗 그렇죠. 시작할 때도 악을 행하고 드보라 시작할 때도 악을 행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삼갈은 그 순환 구조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요. 제가 드보라를 사사기 4장, 5장 드보라 부분을 열심히 읽었는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 많죠. 짧은 이야기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역도 많이 나오고. 에훗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정말 에훗 하나 나오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모압 사람 무슨 사람 이런 사람은 빼놓고 등장인물 딱 에글론인데. 네, 약간 조선왕조실록처럼 그 인물이 자꾸 나오니까 네. 관계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도를 머리에 딱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계도. 네. 관계도라는 표현보다 그냥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네네네, 정리해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들을 하잖아요. 사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벌써 하솔을 한번 깨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좀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솔
를 갖다가 전부 다 점령하고 파괴하고 이기긴 하였지만 항상 잔당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시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절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왕국이었어요. 도시 왕국.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살던 지역들을 갖다 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텔 중에서 가장 큰 텔이 하솔이기도 해요. 그만큼 하솔이 아주 거대한 나라였고, 그다음에 갈릴리 북쪽에서는 거의 맹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비록 여호수아가 그것을 점령하고 하솔 왕 야빈을 죽였다 손치더라도 그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도망갔던 잔당 세력들은 마치 고구려 죽은 다음에 후고구려 생기고 후백제 생기고 이런 것처럼 하솔을 잇는 잔당 세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야빈이 여호수아에서도 한번 죽어요. 근데 여기 또 죽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록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사사기의 이 기록이 사실은 그 여호수아서의 그 기록을 지금 잘못 이해해서 후대 사람들이 혼동해가지고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을 부른 이름이에요. 이집트 왕은 다 파라오잖아요. 아, 약간 루이 3세, 루이 4세 이런 거. 아니요, 그거보다는 왕이라는 그냥 뜻이에요. 아, 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라오 하면은 파라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람세스 1세도 파라오고 람세스 2세도 파라오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있지만 한 나라의 왕,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시저라는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이긴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시저가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 되어서 이 사람도 시저고 저 사람도 시저인 것처럼 야빈도 마찬가지로 누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 야빈이 아니었던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했을 때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야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 전에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예, 그렇네요. 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로셋 하고임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해양 민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블레셋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로셋 하고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른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했지만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전쟁 뒤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시스라가 병거들을 이끌고 진을 치는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서쪽 끝 지중해 만나는 어디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도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시잖아요. 네. 지도는 어디에서 찾아보시면 되냐면요. 저희 비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검색을 할 때 드보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드보라 검색하면 사사기 그 비블리아 성경 공부 시리즈 사사기 5번째 사사기의 5번째 시즌으로 4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해서 나오면서 거기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게데스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하솔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좋고요. 또 지도도 좋지만 지금 이제 방송의 내용과 더불어서 좀 잘 기억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책을 또 사서 보시면 거기에 지도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 편집이 잘 돼 있겠죠, 이렇게. 편집이 정갈하게. 그렇죠.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네.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세련되게. 구입하셔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참 얼굴 너무 좋은 뜨겁네. 나 책이에요. 뜨겁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도 어디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골짜기도 그 지도에 나와 있고 또 그 드보라 파트에 보면 또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확대해 놓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보면 게데스도 보이고 뭐 다볼산도 보이고 벳산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중해와 맞닿는 왼쪽의 끝부분 아마 그쪽 어딘가에 그러니까 기송강 어딘가에 하루셋 하고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할 뿐 사실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스라가 블레셋이나 이제 해양계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어근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스라라는 어근은 세머족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일 수는 없고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아마 해양 민족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도 이것도 사실은 주석 체계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격까지 하나 나가면은 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 하면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블레셋의 5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슈켈론, 아시돗,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글론과 가드가 있어요.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 5개에만 블레셋 사람들이 5개의 도시만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보다도 더 많은 도시에 그 지도를 이제 책이나 아니면 여기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블레셋 평야와 그 다음에 샤론 평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고 평야에 이르는 평야 지역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이 또 빠진 게 있나요? 제가 뭐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겁나서 얘기도 못해요.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하고 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 아니 뭐 그 야빈 얘기하는 김에 다 하려고. 인물 정리 안 하고? 근데 이만 하고 야빈 하고 좋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당시에는 철 잘 안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삼갈 선생님께서도 소 모는 막대기로 전쟁하셨는데 네. 여기 보니까 딱 3절 보니까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대요. 네. 이거 엄청난 재력 아닙니까? 이거는 재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사력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요거를 좀 이거는 또 듣고 시험에 드시면 안 되는데 예. 성경에서 네. 철병거 900대다 그러면 사실 역사가 이거 세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보지는 엄청 않았기 때문에 많다는 거. 정확하게 900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철병거라는 것이 여기서는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력이나 재력도 대단히 뛰어났을 뿐더러 아주 체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잡아다가요 데려다가 철병거 마구를 딱 씌워놓고 달려 그러면 말 절대 못 달립니다. 철병거 앞에 말이 말 하나가 끌 수도 있고 말 2개가 끌 수도 있어요. 이 말 하나가 끄는 철병거인지 말 2개가 끄는 철병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하나가 끄는 철병거일지라도 말은 기본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병거를 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병거 다 엎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잘 매달고 뛸 수 있도록 병거를 훈련하는 훈련장에서 계속 말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같이 끌잖아요. 이거는 말과 말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부대를 끌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군대의 수요가 대단히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력이라는 접근도 가능하지만 군사력 가운데서도 체계적인 군사력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벌써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 이제 3개월 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인물도 다 못 끝냈는데 아직 드보라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드보라가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어요. 큰일 났네. 이제 드보라 나와야 되는데 드보라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아, 이런. 이게 다 리누 자매 때문이야. 질문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다 리누 자매 때문입니다. 아, 네. 다음 번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 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톡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